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모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인생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풍성한 결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두가 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는 20절까지 말씀 전체를 다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은 이게 비유의 말씀이고, 나머지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말씀이 있어서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에 올라서 앉으시고 그 무리들은 그 앞에 해안에 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뭐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유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4장 나중에 보면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실 때 항상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가르치신 걸 예수님이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일상적인 것으로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이게 비유잖아요. 보통 우리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그건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앞에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얘기죠, 지금. 홀로 다 떠나가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홀로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께 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다 떠나가고 또 예수님 함께한 자들은, 이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는, 늘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들은 떠나질 않고 늘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 비유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들이 제자인 겁니다. 제자.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무리는 뭐예요?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무리인 것이고, 제자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찾아와서 묻기도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 하는 자.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 모여 있지만 여기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으면 이제 무리가 되는 거고, 제자는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집중해서 듣든지
아니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찾아와서 물어보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제자인 겁니다. 이 제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잘 듣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잘 듣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씀을 들을 때 아직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그 어떤 내용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다 비유를 듣고 있는 건데요. 그 비유는 잘 들어야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잘 들으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한 거야. 2번씩이나. 앞에 이제 3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이 비유의 말씀인데 3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라. 그리고는 이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듣는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듣는 것이고 이렇게 잘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만 그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 너희는 당연히 제자들을 얘기하겠죠. 제자들이 찾아서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럼 외인들은 누굴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떠나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간 무리들. 그러니까 그 무리들에게는, 그 떠나간 자들에게는 비유로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만 그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유 속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경에서는 자주 복음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자주 비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4절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 비밀이 담겨 있다니, 그리스도의 비밀.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걸?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도 이걸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 알려주신 것. 이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한마디로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이, 그분 자체가 다 사랑이에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이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고, 이게 곧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죠. 둘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시는 이 모든 비유 속엔 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그런데 누구에게만 이 비밀이 깨우쳐진다고요? 누구에게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이걸 어떻게든 깨달으려고 애쓰는 자들, 제자들, 잘 듣는 자들, 이들에게만 이 비밀이 깨우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이 외인들, 이들에겐 그게 그냥 비유로만 계속 남아있게 하신다. 그들은 그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인들에게는 비유로만 남게 하시고 그 제자들 너희들에게만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주었다, 깨닫게 해주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냥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주셨다?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은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을 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봐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12절, 15절, 이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12절로 그냥 이렇게 압축돼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이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 들렸다면서? 귀신의 왕이 들렸다. 바리새인이 들렸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악한 짓을 도모하는 걸 우리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잘 깨닫는 제자는 더 잘 듣게 하시고 더 잘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이 바리새인 같은 완악한 자들은 이제 더 못 듣고 못 깨닫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듣고 깨닫게 해도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고 더 악한 짓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에게 감추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 잘 듣는 자는 더 잘 듣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더 못 듣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적이에요. 듣는 자는 잘 듣게 하고 더 잘 듣게 하고 없는 자는 잘 듣지 않는 자들은 또 못 듣고 못 깨닫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의 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인 거예요.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 대부분의 문제는 다 뭐라고 그래요? 이 잘 듣는 이 경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청이야. 경청이 없어.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특히 남자와 여자 얼마나 달라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그러겠어요. 딴 세상, 딴 나라 정도가 아니라 딴 별이에요, 딴 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너무나 모든 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이게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건 오직 경청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경청할 때만. 잘 들어줄 때만 서로를. 아니면 우리는 서로를 오해해서 미워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오해와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이 잘 듣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이 오해와 다툼 아닙니까?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뭐 세상 우리가 따라하는 것도 다 그래요. 보면 다 오해와 다툼인 거 전부 다. 알고 보면 되게 착하고 대단히 좀 좋은 사람인데 그냥 오해해서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경청의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상담자들이잖아요. 상담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청의 전문가들이에요. 경청의 전문가. 여러분 상담의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세요? 그게 경청입니다. 모든 상담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 상담의 최고의 덕목. 이것만 잘하면 그냥 상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경청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경청만 잘하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이렇게 서로 달라서 경청을 해야만 서로 이해하고 잘 살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 경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는 이제 예수님은 앞에 3절에서 8절까지 말씀한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게 13절 이후의 말씀인데 먼저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더라. 잘 들으라 하시고는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건요 갈릴리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갈릴리 지방의 흔한 모습인 거예요.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농부들은요 어떻게 씨를 뿌리냐면요 씨가 담긴 주머니를 손에 들고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땅에 이제 헛뿌리는 겁니다. 헛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가 자기가 원하는 땅에도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땅에 떨어지겠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비유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다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가버리고 예수님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게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 아들이 와서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대로 얘기해 주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대답이 이제 우리 앞에 살펴봤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 거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비유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 아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13절 이후의 말씀인 겁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제 아들이 물어봤다가 핀잔 넣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것도 못 깨닫고 어떻게,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너가 어떻게 알겠냐? 이런 식의 조금 이제, 이제 핀잔이 섞인 듯한 반응이지만 이건 그만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걸 잘 깨달아야 다른 모든 비유도 다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만 특별히 해설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럼 다른 비유의 말씀에 해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해설이. 이 비유의 말씀에만 해설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 해설을 달아주신 말씀이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4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주시는데 그 해설을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씨와 내 밭에 대한 설명입니다. 씨와 내 밭.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씨와 내 밭.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먼저 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씨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건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작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4, 15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뭘 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는 앞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는 그리고는 그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 살펴봤고 이걸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면서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한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말씀을 잘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찾아오는 자들마다 어떤 병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찾아오는 다 예수님께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얘기는 누구라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놀라운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이걸 잘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미국에 살고 싶은가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건 총기 사고 얘기야. 매일같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리고는 그 미국에 살고 싶으신가요? 부강해요. 부유해요. 강해요. 아니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는 스위스에서 살고 싶습니까? 스위스가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는 물가가 너무 비싸. 부자들만 살 수 있어, 거기는. 부자들만 살 수 있어. 제가 가고 싶은 두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가고 싶은 두 나라. 아직 못 가봐서.
그런 데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들보다 훨씬 더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짜래요. 모든 게 다 공짜래요. 그게 어디에? 왜 하나님 나라예요.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을 열어서 이걸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안전하고 부강한지를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 다시는 고통, 슬픔, 눈물이 없는 것. 그리고 그 밑에 이야기가, 밑에 요한계시록 21장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표현인데 그 밑에 뭐 어떤 얘기예요? 거기는 가장 흔한 게 금이에요. 황금이에요. 보석들이에요. 진주들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묘사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다 압축한 표현이 이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 다시는 고통, 다시는 슬픔이 없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 아니에요. 이게 정말 부강한 나라 아닙니까, 이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온,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은 다 보여줄 수 없게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모습으로, 이게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사인으로 주시는 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나라를,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이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왜요? 그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씨가 뿌려진 내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내 밭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문제 있는 새 밭과 문제 없는 한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문제 있는 새 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입니다. 길가. 15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체? 이건요,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단단해서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길가인 거예요. 여러분, 길가가 어디예요? 길가는요, 그러니까 길이 한마디로 길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땅이 굳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굳어진 땅, 견고한 단단한 땅, 그게 길가인 겁니다.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고, 말씀만 들어가면 딴 생각이 나. 다를 때는 집중 잘하다가 말씀만 들어오면 딴 생각을, 졸음이 온다. 말씀에 전혀 관심. 오히려 그 안에서 막 반발심이 생겨.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많이 보여줘도 그들은 깍깍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굳어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반발하죠. 보면 볼수록 예수를 더 죽이려고 그래 막. 그걸 보면 볼수록 더. 이게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거.
이 상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우리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죠. 빨리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건요, 씨가 심겨져서 이제 자라긴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금방 말라버리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햇빛이 쬐고 이러면은 금방 말라버리는 돌밭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처럼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래서 듣고서 잠시 기뻐하긴 해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긴 해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 찾아오면 금방 말씀에서 돌아서 버리는 마음. 이게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완악함보다는 좀 낫지만 결국은 완악함으로 가게 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 놔두면. 왜 이런 마음이 된다고요? 말씀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에 쉽게 흔들리고 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마음에. 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왜? 그건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보고 말씀을 자주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때만 잠깐 말씀을 봤다가 덮어놓고 먼지가 푹 쌓이고 다음 주일에 다시 또 먼지 털고 다시 말씀 보고 이런 모습은 당연히 말씀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깊이가 없죠. 말씀의 깊이가 내릴 수가 없죠. 마음속에. 우리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살면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말씀이 약해서 어려울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 심지에 이 말씀이 들있어야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막 두려운 생각이 들면 바로 말씀을 덮어버리는,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돌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결국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 이건 씨가 자라요. 그러니까 돌밭보다 나아요. 이제 씨가 자라. 그런데 문제는 가시도 함께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가시가 뭐예요? 가시를 뭘 가시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이 여러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 핵심이 뭡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말씀을 막는 거예요. 말씀을 막는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질식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자라서. 가시의 기운이 너무 세. 그래서 말씀을 질식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건요, 세상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친밀함.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 세상의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아. 세상의 유행에 너무 많아. 관심이 너무 많아.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 세상과 너무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이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관심이 많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에 여기에 관심이 많으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죠. 재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부활, 영생, 딴 세상 얘기 같아요.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세상의 일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돈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결국 이게 다 지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네. 아주 강력한 표현인데 되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세상의 친밀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굳게 믿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삶,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세상의 마음이 가 있고, 세상의 일에 마음이 가 있고, 정치의 마음이 가 있고, 돈의 마음이 가 있고, 재물의 마음이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굳게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이게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금물이에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끊어내는 기도.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죠. 그 크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염려에, 세상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면, 이걸 못 보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밭은 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문제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은 뭘까요? 그걸 말씀하는 게 20절이죠. 20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을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 여기 받다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를 보면 영접하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다, 기쁘게 이런 뜻입니다. 이 받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잘 받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몇 사람 잘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 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병행 본문을 봐야 됩니다. 병행 본문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잘 받는 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이건요, 우리 앞에서 나눴던 이 길가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이거와 대조되는, 이 길가와 대조되는 마음이 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이거는 굳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굳게 잡는 거야. 말씀을 굳게 잡는 거야. 이건요, 자기 생각과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돌밭과 대조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굳게 잡는 겁니다. 인내하는 건요, 견고히 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견고히 선 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휘둘리는 이 가시떨기와 대조되는 거죠.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 그래서 이 길가와 돌밭과 이 가시떨기를 갈아엎어버리는 것. 이게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땅,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걸 라틴어로 테라로사라고 하는 겁니다. 테라로사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붉은 흙이란 뜻이고요. 이 원래 붉은 흙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들이 다 붉은 흙이에요. 이게 비옥한 땅들, 풍성한 결실을 맺는 비옥한 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테라로사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이제 더 이상 카페를 생각하지 마시고, 맨날 카페만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테라로사예요. 그 풍성한 결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30배만 결실을 맺어도 엄청난 겁니다. 근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이 100배라는 이 단어는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쓰고 100배 그러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건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됨을 대단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30배, 60배, 100배.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100배만 얘기하지 30배, 60배 이거는 없어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됨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잘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은 그런 엄청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는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같은 말입니다.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게 주어진다고? 이 엄청난 풍성한 결실이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이 엄청난 결실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우리가 길 가든지, 우리가 돌밭이든지, 우리가 같이 들리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엄청난 구원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 테라로사라는 겁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주신 풍성한 결실과 또 앞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주실 풍성한 결실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 맺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길가, 이 돌밭, 이 가시떨기에 이 마음이 갈아엎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굳게 잡고 인내하는 견고히 서는 말씀을 잘 듣는 자만 되시면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시편 1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시편 1장 1절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학계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 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마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것만큼 사랑하는 거 없어요. 응? 이것만큼 사랑하는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건 말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약속을 여기저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잘 인내하는 자가 되셔서, 다시 말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잘 듣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테라로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사랑을 잘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걸 잘 알고, 주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가 되어서 100배의 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 테라로사가 다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